팔교구를 섬기고 있는 홍일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는데 제가 최근에 언제 봤나 되짚어 보니까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뭐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서커스라는 공연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보기 힘들. 그래서 뭐 TV나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주 재밌게 그 봤던 공연이 코끼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공 위에 올라가고 그 덩치 큰 코끼리가 네 발로 공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묘기를 부리려고 하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덩치 큰 코끼리를 그렇게 공 위에 세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 덩치 큰 코끼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커스단에 가면 그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코끼리가 그 훈련을 받을 때 채찍이나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그 공 위에 올라서는 훈련을 하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아주 덩치가 클 때부터 그렇게 했다면 아마 코끼리가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코끼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작은 채찍에 길들여지도록 작은 말뚝에만 박혀 있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각인되어졌죠. 그래서 코끼리가 나중에 덩치가 커져서 마음만 먹으면 그 서커스단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코끼리는 조련사가 조련하는 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코끼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가 그런 쇠말뚝이나 채찍에 묶여 있고 조련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에 힘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조련당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나중에 커서도 여전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끼리의 내리 속에 아주 무섭게 각인되어져 있는 자신의 한계 때문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힘이 세지고 덩치가 커지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서커스장 밖을 뛰어나갈 수 있지만 학습된 한계, 각인된 한계는 그 스스로를 그 자리 안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를 계속해서 한계를 짚고 또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각인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너희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사는 게 딱 거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너의 신앙은 거기까지 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각인시키면서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각인시켜 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계를 정해둔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의 물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오늘 본문도 그 유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과 마르다는 스스로 자신들이 진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마치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을 시작하면서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리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고치러 곧장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4일이 지나서야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에게는 이 사일이라는 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건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3일, 죽은 지 3일 정도까지는 그 주변에 영혼들이 있어서 살아날 희망이 있다,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4일이라는 건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그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심지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 희망을 품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때 도대체 누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능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가득한 한계이죠. 나사로가 지금 경험하는 그 죽음이라는 한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치 나사로의 죽음,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교구사회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자녀를 기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애들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좀 심각한 부모님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진짜 애써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안고 있는 큰 재정의 문제로 마치 그 빚더미에 눌려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그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버티는 게 최선 아닙니까? 솔직히 그 상황이 되면 기도도 안 되고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탄식, 한숨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지체하시죠.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며 한숨 섞인 표현을 하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그런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은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내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없어서 마치 나흘 된 나사로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늦었다, 이미 끝났다,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어도 어떤 기대나 소망도 있을 수 없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나흘 되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절대로 어쩔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그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그어놓은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그어놓은 절망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 늦었습니다. 주님 나중에 이후에 부활하겠죠.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저도 압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 있을 때
그 한계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를 넘으세요. 한계를 넘으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가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마르다가 이 한 고백이 틀린 고백입니까? 마르다가 한 이 고백을 평가하자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아닙니까? 가까이에 있는 대신대나 총신대, 신대원 입시 문제에서 이렇게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나온다면 마르다처럼 대답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이 단순히 그냥 신화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고백이고 확실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에게 있는 여전한 문제, 나사로를 살릴 수 없고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마르다는 그 부활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했지만 그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딱 미루어 두고 지금은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죠. 예, 주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나겠죠.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마르다에만 적용되는 일입니까?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 신앙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셨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마치 나흘된 나사로처럼 냄새가 진동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새 나중에 후에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멀리 미루어 두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심지어 나중에 천국 가면 보상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 그 막막한 절망의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한계에 갇혀 있는 모습인 거죠. 어느 항해사가 거센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었대요. 그는 평생 배를 탔고 책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대요. 배터량이었고 이론이 빠삭했다고 합니다. 풍랑 중에 키를 어떻게 잡아야 하고 돛을 어떻게 내려야 하고, 머릿속에는 그 지식이 가득했지만 막상 그 집채만한 파도 앞에 배 안으로 물이 넘실넘실 차오르는 그 순간에 그 지식을 사용하기는커녕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파도를 이기는 법은 책 속에서 배운 지식이었지 자기 삶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의 손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기대하고 그냥 고백하는 하나님, 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내가 마치 시험 문제를 풀듯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활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스케줄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서 있는 나 자신이 부활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이다 열심히 배워야 하죠. 알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사단이 조장해놓고 각인시켜 놓은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다, 주님은 여기까지 일하실 거야 하면서 그 주님조차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를 넘기 위해 한계를 넘기 위해 사건보다 크신 주님을 보십시오. 사건보다 크신 주님을 보십시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한계의 벽을 향해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선언을 하시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상반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래, 내가 나중에 살려줄게, 마지막 날 부활시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짚어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든 나중에 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그 존재 자체를 마르다에게 인식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예배도 안 빠져, 새벽 기도도 나와, 열심히 삶도 살아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도 해. 그런데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주님 앞에 뭔가 열심히 수고하면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가족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근데 여전히 내 삶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계속해서 나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애쓰고 더 막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마치 그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천국 가야 되는 건가?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을 기적과 같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제한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마르다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 그 자체이신 너와 내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이란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마트에 엄마와 아이가 장을 보러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 아이가 막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엄마 손을 탁 놓쳤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다면 뭘 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달래려고 사탕을 주는 것, 아이를 달래려고 현혹하려고 장난감을 주는 것,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달래는 그것보다 진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엄마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엄마를 찾아주면 그 아이의 불안도 사라지고 막 달콤한 거, 장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그 응답에만 집중하고 마치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피해야 할 그 기대만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얘야, 그 사탕보다 내가 크단다. 내가 너의 곁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미 능히 감당할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생깁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가 가진 것입니까? 내가 오늘 밥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아침에서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방향이 정해지는 것, 어디에서부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거 없이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어질 것이라고, 내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것이라고 나의 스케줄, 나의 한계를 다 그려놓고 주님 해결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자꾸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툴리안 차베진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Jesus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으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가 아무런 힘과 없고 아무런 존재가, 모든 걸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지어 죽었던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혹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생명 되시는 주님께 붙잡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절망,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큰 권세와 같은 것도 능히 이겨나가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야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다시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아닙니까? 나사로가 여전히 무덤에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이 변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건과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안타까움이죠. 오늘 우리는 사건보다 크신 주님, 상황보다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를 만나면 한계를 만나면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십시오. 네, 주님은 마르다의 심령 깊은 곳을 꿰뚫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26절 하반절인데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나사로가 지금 당장 걸어 나올 걸 믿니? Yes or no? 이런 퀴즈가 아니에요. 네 환경이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풀릴 것을 믿니? 이런 질문도 아니에요.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마르다야,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을 믿니?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진짜 너무너무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믿니? 이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 주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를 깨뜨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 미래마저도, 그 상황마저도 통째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마르다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베드로의 완벽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야.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붙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등반가가 있었대요. 등산을 하는 등반가가. 그 막 등산을 하다가 이 줄을 막 로프를 하나 메고 막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줄 하나에 이렇게 탁 해서 겨우 절벽에 이렇게 팍 붙어 있었대요. 그 누가 구해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마침 구조대가 와가지고 줄을 끌어올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밑에 목소리 들리십니까? 내가 줄을 당길 테니까 지금 잡고 있는 바위를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줄에 몸을 맡기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등반가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난 안 떨어질 거야. 난 안 떨어질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걸까요? 위에서 줄을 당겨서 자기를 구원해 줄 그 구조대원이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바위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야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필사적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비로소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줄을 튼튼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음마저도 호령하며 살려내실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는 그 죽음이라는 절망을 뚫고 걸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한계라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벽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주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주님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주님 늦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상식의 잣대,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한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에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나흘이나 지났다고 절망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이 반전되기를, 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관자시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나리오에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모든 날들도 능히 감당하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